후기 이후에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말라기는 성전과 성벽에 재건된 이후에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중심부로 모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한 신앙 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예배 제도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 상황에서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과거 우상 숭배에 죄는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통과 더불어서 이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의식이 부패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가슴 시린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생애라고 하는 기원전 4세기 이후에 유대 전승을 모은 책에서 보니까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흠없는 청년 시절을 지냈고 또 경건함과 온유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격을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 말라기라고 불렀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어쨌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세 일부 랍비들은 에스라로 보기도 하고요. 초대 교부들은 스불론 지방 출신의 레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들은요, 제사장들의 부패, 11조를 무시하는 것, 이방 여인과의 결혼, 약죄에 대한 학대 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적한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이다. 페카라고 하는 총독 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이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 시기. 신앙적인 회의로 종교적인 의식의 형식화가 되어지고 있고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타락해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 때의 레반트의 모습을 보면 예후드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 사마리아 예후드 이름에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게 되죠. 이미 재건된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점 연대를 보면 그러나 제사의식이 심히 부패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시기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서 함락된 남유다 지역을 차지하였던 그 에돔이 남유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것으로 봐서는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기원전 5세기경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참조하고 단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원전 432년에서 424년경에 기록되어진 페르시아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간 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와서 지적한 죄와 동일하지만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느헤미야 이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432년에서 42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대 지방의 총독들을 보니까요. 세스바살로부터 스룹바벨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페르시아 총독과 유대 총독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화 또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 목적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비하 삶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그러니까 말라기의 모든 내용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하시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만약 너희들이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되었죠. 말라기는 4장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이 구조 안에 나타나는 말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기다림이 보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 형식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이 논쟁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죠. 하나님의 한탄하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꾸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당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도 또 그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독백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백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 또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백성들, 공허물과 11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마음대로 이혼하는, 지방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하려고 또 아내를 내보내는 그런 이혼하는 일들이 무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백성들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제단에 올리기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한탄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한탄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반문하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치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탄스러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를 미워하였으며.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원한 것들, 올바로 되지 않은 것들을 드리면서도 일반 사람에게, 총독에게, 높은 사람에게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아니 우리의 허물을 받지 않으면 어찌 됨입니까? 너와 서역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말씀하시죠. 또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악이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선하다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몰라서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대답할까요?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아니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그런 가슴 아픈 하나님의 한탄조의 말씀으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하니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 일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에서는 에돔이죠. 에돔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만해서 심판을 받는 이 이야기 때문에 말라기 이야기 때문에 운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에 비해 별볼이 없던 야곱을 은혜로 선택하여 사랑했다라면서 야곱의 후손인 너희 역시 내가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에돔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 에돔이 참석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에돔에 대한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바댜에서 자세히 언급했던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에돔인들이 영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다시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허무실 것이다. 에돔이 폐허로 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5세기 초에 나바테인들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떠들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네겝으로 이주한 이들이 나중에 이두메인으로 정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에돔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에돔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 에돔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야곱을 사랑했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이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율법의 규례대로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일지인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고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정결케 되는 법을 주셨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헌신을 하는 모습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제사를 하고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도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대꾸하는 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라고 대꾸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거든.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더러운 떡과 눈먼 병들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가져왔는데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최선의 것을 통해서 나 대신 죽어가는 그 양들을 보면서 죄짓지 말아야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 제사법을 주셨는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의인 하나 없는 그 유다가 멸망해 갔더니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백성들이 박수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 무지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유다 공동체는요, 총독과 같은 세상 권력자는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좋은 재물을 바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율법에서 금하신 형편없는 재물, 사람에게조차도 주기 보잘것없는 것들 그거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죄를 고의적으로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세상의 것으로 섬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정말 먼지 봐도 못한 인간, 창조하신 그 인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세계 속에서 아주 정말 작은 그 인간의 뇌, 정말 순두부보다도 작은 그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합당히 받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쓰고 남은 물질, 다른 일 하다가 남은 그 시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병렬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다 귀한 공동체의 신앙이 철저하게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그 모욕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응답하겠냐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 후기 여러분들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 그 사람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해왔었어요. 성전을 짓고 몇천 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고작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라고 형식화되고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받기 싫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쏘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중동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열국의 왕들은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하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이방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저는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주께 올려드는 제사에 대해서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되지라고 번역까지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헛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요. 제사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한 거 가져오면 되는데 백성들조차도 온전한 예물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려워하고 왕으로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존재가 그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악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축복을 저주하시겠다고까지 선언하십니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걸 그들의 자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인데 얼굴에 똥칠을 바르게 되는 거죠. 절기의 희생, 어마어마한 배설물을 쳐받겠다는 거예요. 아예 배설물과 함께 성전에서 치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노가 제사장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예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고 말씀하세요. 레위의 언약이 비나스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했던 그 비나스, 그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옛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다 야래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상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민수기 6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베렉, 샤마르, 하난, 심, 샬롬을 외쳐야 될 것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과 정직함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도에서 떠났고요.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레위 언약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판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박하게. 그러면 제사장들만 문제냐? 유다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말씀을 깨뜨리고 욕되게 한 일을 책망하시는데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남유다의 거짓과 이스라엘 가증한 일은 함부로 이혼합니다. 더 유명한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이혼합니다. 결혼에 관한 문제 있어요. 결혼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이혼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아내가 실증나서 부당하게 이혼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금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얘기해요.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라고 얘기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에게 기쁨이 됩니다.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말로 비난하고 조롱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삶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하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악한 신으로 간주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악인들이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사자를 보며 길을 준비하실 것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유다의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것. 아주 냉소적이에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저주받았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면서 주세요. 3장 10절. 여러분 말라기 하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발락의 말씀은 11조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3장 10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스라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3장 10절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3장 10절 말씀만 딱 떼어내가지고 야 온전한 11절을 참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겠냐라고 생각하고 11조 봉투에도 보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만 딱 띄어다가 요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신 것은 11조와 봉헌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대로 다 바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인들이 성전 봉사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또 직장을 가지게 되고 도망가고 느헤미야 시대가 그랬던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줄이지 말고 온전하게 들여서 성전 창고로 가져와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봐야 돼요. 나를 시험하여 어떻게 인생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 말씀 번역본에서 시험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시험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시험이란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증명하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11조라는 게 10분의 1의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인정하는 게 10분의 1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10분의 9 가운데서도 또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까지 드려서 축제의 11조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무슨 돈 넣고 돈 먹기에 베팅하는 자동적으로 돈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11조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전능한 진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바친 11조부터 해서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회양과 희영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다 드리라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있고요.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뭐냐? 헛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대적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이게 복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라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신이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게 복된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제일 되는 것이 최고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교회도 가장 큰 교회 만들어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모습을 얘기해야지. 신문에는 대문짝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불법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있고 성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일일까요? 하박국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가 패망해 있고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없어지고 세상 악한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패역한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애달픈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내가 청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지금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내 아들처럼 살게.
또한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은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염소와 양의 비유와 같이 영생과 영벌이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이 말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최종 마지막 옐로 카드를 꺼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충분히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치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또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성 비추신다. 이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말라기에 언급한 이스라엘의 악들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의 제사를 경멸하고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욕을 욕되게 하고 정치는 사람이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굿사스에 대해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주를 경외하지 않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며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교만한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흔적도 없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구원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의 발을 밟을 것이라고. 그날에 악인들은 너희 발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것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세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기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라고 그들은 금세 하나님께 돌이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 백성들 또 죄 지으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하실까 봐 같이 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동행을 거부하셔요. 혹시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죽이실까 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도 멸망에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다시 말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합니다. 출애굽 때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예언자 엘리야,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 선구자 세례 요한이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또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염려하시며, 여호와의 날에 이말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 대상이 행여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가 되지 않을까. 택한 백성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말라기를 마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심판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신 택한 백성들이 죄악 중에 멸망당할까 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400년간이나 침묵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 말라기의 예언은 신약에서 모두가 또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400년,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그 침묵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말라기를 맞춰가면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택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앙이 또 항식화되고 회의주에 빠짐으로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고 성이 없는 재물, 도덕적 타락에 부패한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말라기서는 정말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로 1000년 넘게 한결같이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붕붕 터지는 애꾸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애타게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날에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그 뿌리와 가지가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맺어진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겠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저주로 멸망당할까 봐 염려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긴 것이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11조 얘기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옐로 카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였노라.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읽은 무화과인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친히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정신 못 차리고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통혼하고 자기들 먹거리를 생각하고 자기들 잘 살기 위해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애달픈 짝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로 후기와 역사서와 예언서에 담겨져 있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때로는 우리도 자기 형편과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형편만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좋든 나쁘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서운 회초리로 때리는 징계도 나타납니다. 자연재해로 전쟁과 기근으로 또 포로민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정한 날 그날이 되어서야 용광로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을 보면,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리가 멸망당할까 봐 애타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